새로운 한 주 또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앞으로 매일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마주하실 때 세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어, 만약에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처방이 나오죠. 그처럼 교회들을 처방해서 뭔가 처방전을 받는다 하면 어떤 문구를 받을까요? 아마 모든 교회가 다 예외 없이 내부 수리 중이나 아니면 공사 중,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파당을 나눠서 늘 싸우고 도덕적인 범죄도 많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 이거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해결책을 바울이 조목조목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질문이 왔을 때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과 서론 부분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먼저 책망조로 말씀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어조가 어떻습니까? 좀 따뜻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서운 책망을 먼저 하지 않고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칭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하면 성도라 불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공사 중인 수리해야 될 것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칭해 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메시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은 늘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네가 실수한 것을 봐라. 네가 가진 능력을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어,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자책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완벽해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죠. 성도라고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벽해서 성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죄 많고 부끄러운 모습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죠. 비록 우리 삶은 여전히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그런 존재이죠. 성화 과정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 이것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언제나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뭐 은사나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이 문제는 많지만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말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물질 그런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는 풍족했습니다. 온갖 영적인 은사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더 잘났다. 지식도 많아. 은사도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갈등의 도구로 써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그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죠. 이 선물은 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혹여나 남다른 그런 뭐 능력, 건강, 물질, 지혜 아니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내 잘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내 곁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 이웃들을 말하고 섬기라고 나누고 사랑하라고 주신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하루하루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붙들어야 될 존재는 오직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러운 부분에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이 땅의 서러움이나 아픔에서 들어 올리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종말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면 큰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어떤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고 결단이 대단해서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손목을 잡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 나면 견인차가 어디에서 달려오는지 잘 모르지만 순식간에 와서 사고 난 차를 견인해 가려고 옵니다. 우리 인생을 견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결론을 이미 알고 걷고 가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성도로 불림을 받는 그런 자로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거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따뜻한 확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칭해 주면서 따뜻한 메시지로 책망이 아닌 위로의 말, 권면의 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믿고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깊은 말씀들 묵상의 바다로 나아갈 때 이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음성들, 따뜻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내부를 바라보면 항상 문제가 많아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성도라 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고 쓰러질 때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진실하게